127편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본문을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 온 찬양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이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명절 잘 지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명절이어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네요. 참 반갑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손도손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특별히 또 올림픽 경기도 함께 보면서 응원하고 아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작년 추석에 비하면 연휴가 짧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냥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그냥 행복한 가정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날마다 잔치하고 파티하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의 끝나는 순간 그는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느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고 라고 할 때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행복한 가정이란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아버지의 노력, 어머니의 수고, 아들, 딸들의 노력,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주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겸손하게 믿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열심히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가정을 행복하고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오랜 사회생활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가정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끔 우리 교회에 카페나 혹은 만나홀에 성도님이 혼자 앉아 계시는 것,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있는데 아무도 가서 인사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분을 보면 제 마음에 좋지가 않습니다. 아유, 저기 옆에 계신 좀 집사님께서 자기들끼리만 막 재미있게 이야기하지 말고 옆에 앉아 계신 저분에게도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고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 평안하신지 좀 묻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가끔 보면 교회를 등록하신 새가족들 가운데 새가족 섬김회가 있어가지고 한 달간은 잘 이렇게 돌보아 드리는데 수료하고 나면 사랑방에 속하게 되면은 사랑방 가족들이 잘 돌보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낯설고 교회 오면 서먹서먹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색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을 계획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 하늘을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를 보고 아담이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 멋있는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그렇다 치고 그것은 최초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우리가 세웠는 걸요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마태 1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은 그 신랑 신부, 남편 아내, 연인 두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는데 그 몸을 다시 둘로 나누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을 둘로 나누려고 하면 솔로몬이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절반씩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막 피 끓듯이 끓었습니다. 왜요? 그 아이의 몸을 반으로 자르면 그 아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고 나면 그 몸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청년들은 꼭 믿음을 가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조건 그런 것만 다 보고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 같았는데 자녀들 결혼할 때 보면은 믿음은 생각도 하지 않고 믿음은 고려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인간적인 조건 그런 것만 본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물론 믿지 않는 분이 결혼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남편 한 사람, 아내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30년, 40년 기도했어. 다 늙어서 겨우 예수 믿고 세례받는 분도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가 아닙니다.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보금자리고 쉼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에 부모님들은 다른 조건이 좀 부족해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배우자들을 자녀들의 남편, 아내감으로 그렇게 조언하고 결정하도록 지도하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해 살다 보면은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 때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싸웁니다. 싸우는 게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싸우다가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나누지 못한다.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셨다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섭섭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 가정을 거쳐서 경건한 가정으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세우고 계신다.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남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내 아내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한 10분밖에 안 하시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 믿어야 됩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내 아내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초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우리 부부를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세워가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견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 십계명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세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부지런할 필요가 없다고처럼 들립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수고하는 것 다 헛되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 절만 딱 떼가지고 읽으면 오해하고 이단이 되고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말씀만 딱 읽으면은 일찍 일어날 필요 없고 열심히 수고하고 부지런하게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런 모든 수고 헛되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1절과 연결해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다 관련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다 허사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잘 세워보겠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남들이 안 하는 야간하면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그게 다 헛수고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심을 먼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초 위에 가족들이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둔 것입니다. 정직한 겁니다. 땅은 정직한 겁니다. 땀 흘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이고 사회 법칙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재물 얻는 능력. 신명기에 따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그 달란트, 내게 주신 그 재물 얻는 능력, 그것을 활용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든지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잠언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 라고 1장부터 31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적귀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문짝이 돌적귀를 따라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이리 구불고 저리 구불고 방바닥에서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 15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그릇에 손을 넣고
그걸 집어서 입에 넣으면 되는데 그거 올리는 것도 괴로워한다. 극단적인 게으름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일을 시켜보면은, 일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좀 게으릅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도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시키는 일만. 요거 하라면 요것만 합니다. 그 옆에 것은 생각도 못 합니다. 부지런한데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전체 맥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할 뿐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지혜가 뭡니까? 무딘 연장에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전도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뭐냐 하면 연장에 나를 잘 가는 겁니다. 나를 갈지 않으면 도끼를 가지고 나무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무뎌지면서 나무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매 시간마다 나를 날카롭게 갈면 하루 종일 일해도 아침에 일하는 것과 저녁에 일하는 것의 효율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부지런해야 되지만 적절하게 쉼을 누려야 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워크홀릭, 일 중독,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좋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많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일 중독인, 빨리빨리 하는, 쉬지 않고 일하는, 미친 듯이 일하는. 과거에는 그렇게 할 뿐 아니고 일을 좀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이 있었지만 요즘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쉬는 것, 적절하게 쉼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의 규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새 힘을 얻는 재충전되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이야, 나도 저 집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과 도전을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의 몸은 쉼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은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정에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로 밖에서 일하고 돈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돌보는 일이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30년, 40년만 해도 그랬습니다. 전만 해도 남편이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면 혼났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막 이러면서 막 혼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남편, 아내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사 일은 아내의 일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고 아내가 좀 에너지가 있다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에 있어서 조금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한다, 저것도 안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집에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아이들 키운다고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지만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고 그런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평생 섬기며 사셨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주시기까지 예수님의 전생에는 섬긴 것 자체였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려고 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섬기려고 하면 그 가정에서는 안식이,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가정에서 남편이 청소를 좀 도와줬다, 아내가 당연시하지 말고 여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아내가 아침에 밥을 지어줬다, 당연시하지 않고 여보 너무 감사하다고, 맛있게 잘 먹겠다고, 이렇게 서로 감사하면서 내 일, 네 일 나누지 않고 서로 더 섬기려고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에는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네요. 사실은 작은 변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변화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조금 더 아내를 도우려고 하고 아내가 조금 더 감사하고 잔소리를 좀 적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 가정에는 안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분은 여기다가 빨간 펜을 쫙 이렇게 꺼내놓고 막 여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예배 때 특히 잠이 잘 온다고 막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들을 때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정말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그 신앙의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이 풀어지도록 잠을 주시는 겁니다. 잠만큼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에 부흥에 왔던 김인중 목사님,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과 식사하는데 그분은 지금 70이 넘으셨잖아요. 그분 목표는 120세 사는 것이에요. 120세 살 때까지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도 잘하시고, 딱 식사 끝나니까 막 다 꺼내가 비타민 먹고 뭐 탁탁 드시고 잘 챙겨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자려고 딱 누우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시편 23편을 암송한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끝까지 암송한 적이 없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어떨 때는 1절, 어떨 때는 2절 암송하다 주무신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저도 어제 해봤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여호와는 나의 한 번 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단잠 자게 해주시고 숙면하게 해주시고 피로가 싹 풀리게 하시고, 지금 약간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도 깨끗이 낫게 하시고, 꿈도 꾸지 않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내일 아침 4시 반에 탁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새벽기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탁 기도하고 주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는데 잠에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안식을.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란 바로 모든 가족원들이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가정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쉬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쉬고 우리의 영혼은 재충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의 가사일,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 아내를 랑카스타에 3개월 동안 특별휴가 보내고 제가 애 둘이를 석 달 동안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영이가 한 6살, 하영이가 3살 됐을 때인데 석 달 동안 제가 살림했습니다. 애를 키우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2주 동안 제가 잘했는데, 이야, 살림 사는 게 석사 논문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해도 끝도 없고 잠시만 안 하면 표가 확 나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주부들의 고충을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사일을 서로 도와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가족원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잘 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삐뚤어지면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랍니다. 기업. 삼성, 현대, 무슨 애플 이런 것만 기업이 아니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기업. 이 기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세워야 됩니다. 4절 5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인데 화살과 같은데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좀 베델 전도회나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더 많이 낳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한 5쯤 낳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설교하기가 참 좋을 텐데 저도 화살통에 화살이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마음에 좀 걸리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낳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고 하나님 약속대로 자녀를 가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자녀를 꼭 많이 낳는 그런 부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 말씀에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내일 갑자기 아파가지고 입원할 수 있고, 자식 자랑했는데 지금은 자녀가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 자랑,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가 건강하고 좋아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용돈 많이 주고 좋은 학원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본숭은 내도 안 본숭은 못 낸다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지 엄마가 아빠를 존경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함께 사는 아이들은 다 압니다. 아하, 우리 아빠 정말 엄마 사랑하시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존경하시네. 부부 관계가 건강하고 좋으면 자녀들이 바르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기초가 든든하게 놓여지는 겁니다. 그 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읽게 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무슨 구약에 무슨 책에 어떤 내용인지 다 설명을 못해도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님의 삶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또 들려줘야 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합니다. 성경 아닌 다른 책에서는 구원 얻는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자녀들도 사춘기 지나면 내 아들 내 딸이지만 막 나무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 되고 성인 되고 나면은 막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자녀라면 성경 말씀이 내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 말씀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부모님들이 먼저 읽고 자녀들도 읽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부부관계도 건강하고 좋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승려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지식이 짧아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아들 딸이 벌써 장성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부모인 내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 이제는 출가해 결혼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올해 첫날 2018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원래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시편 23편에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이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의 경험이 되고 다윗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처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올해 특별히 더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목사인 저의 올해 두 번째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 지수가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해 주십시오.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실마리가 풀려지게 해 주십시오. 가족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 아픈 분의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막혀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세우시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님께 하듯이 하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부지런하기로 결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부지런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그게 아니고 아빠도 엄마도 아들과 딸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모두가 다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는 쉼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엄마 아빠가 먼저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말씀을 읽게 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어떤 순간은 잠시 좀 빗나갔다가도 다시 죽기로 돌아오고 바르게 건강한 나무처럼 자라게 되게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일 동안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마음의 기대가 참 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설교 제목이 행복하십니까? 믿음 관계입니다. 결혼 배워야 합니다. 상처 치유돼야 합니다. 대화 통해야 삽니다. 저는 그 제목을 문자로 받는 순간 박수를 쳤습니다. 이야, 이것만 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가정에 적용한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지수가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깨어있음도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온 가족들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일할 뿐 아니라 가정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누리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녀들 바르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가정 세미나 허락해 주시고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